오늘 이 말씀으로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행복할 때도 고난 중에도 끊임없이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옳다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는 후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새해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의 선택에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승리한 후에 거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세겜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돌비에다가 말씀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다시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진기지였습니다. 근데 이 길갈에 돌아왔을 때에 불과 9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아이성에서 9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조약을 맺자고 찾아온 것입니다. 행색은 거의 거지같이 했어요. 남루한 옷에다가 헤어진 옷 그리고 헤어진 신발 이렇게 하면서 또 음식도 상한 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구하기도 어려울 텐데 참 잘 구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곰팡이 난 음식을 구하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걸 구해서 왔어요. 이걸 보고는 감동을 받아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화친조약을 맺습니다. 이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발각이 돼서 알려져서 이제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은 바로 특별히 여러분께서 이제 인정해 주는 이 말을 저들이 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은 정치 군사적으로 아주 조직이 견고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족장 시대, 그러니까 아브람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에 기원전 2000년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시대 기원전 1400년경까지 이 가나안 7족속은 가나안 땅에서 아주 막강한 그러한 세력으로 군림해 있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특별히 기브온 족속은 히위 족속에 속합니다. 이 히위 족속은 집단적으로 흩어져서 살았는데 기브온을 중심으로 그비라, 부에롯, 기란 여아림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기브온족은요 주변에 여러 작은 성들을 거느리고 있어서 왕도입니다. 왕의 성읍으로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약 10km 지점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여리고에서는 22km 정도, 아이성에서는 9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으며 해발은 722m에 있는 가나안 중심부의 아주 중요한 성이었습니다. 훗날 이것은 베냐민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되어지기도 합니다마는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너희는 누구며? 첫 번째 질문이죠. 어디서 왔느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평화조약을 맺자고 하는 이들에게 너무나 정확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야? 그리고 어디서 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을 받은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먼 곳에서 왔습니다. 먼 곳에서. 어디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먼 곳에서 왔대요. 우리를 보면 모릅니까? 지금 신발도 헤어졌고 옷도 헤어졌어요. 음식은 곰팡이가 났어요.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발할 때는 이 음식도 아주 따뜻하고 신선했는데 너무 좋은 음식이었는데 이게 다 못 쓰게 될 정도로 먼 곳에서 왔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하면서 이 상황을 가지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말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위험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맺으면서도 말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디서 왔어요? 예, 논현동에서 왔어요. 이래야 되는 것 아니야? 저기서. 저기가 어디란 말이에요? 동쪽으로 저긴지 서쪽으로 저긴지 어떻게 알아요? 말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 인간관계 속에서도 늘 말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지고 착각을 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 얼마나 황홀한 대답입니까? 장소는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겸양의 말을 듣고 동양에서는 이것이 정치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겸양의 모습으로 이런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겸양의 표현을 가지고 했을 뿐인데 여기에 마음이 열려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야말로 학대를 받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던 그런 노예들이었고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들을 높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높여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저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늘 긴장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기분 좋은 말을 듣고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꼭 저는 이것이요 사단의 모습과도 똑같다라 생각해요. 사기꾼들은요 말이 분명을 하지 않고 미사여고 아주 겸손해지고 예 하면서 이렇게 겸손해지는 것 같아. 속으로는 딴 생각 다 하면서.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 이것은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말이 분명한 사람, 나를 높여주는 사람, 이렇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분은 좋지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늘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은 이 칭찬하는 것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칭찬을 잘하는데 뒤에 가서는 또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주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것을, 아니 아까 그렇게 말해놓고 왜 그러냐,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인정해 주는 말을 인정 욕구의 노예가 되어주면 안 됩니다. 인정해 주는 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을 통해서 인정해 주는 말을 듣게 해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리고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언제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언어 때문에 저들이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9절 말씀해 보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자, 여러분 10절 말씀을 조금 더 볼까요?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여러분, 심히 먼 나라에서 왔대요. 아니, 아이성에서 9km밖에 안 떨어졌는데 턱밑까지 쳐들어오니까 저들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제 왕도임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와가지고는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다가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와서 저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세요. 어떤 언어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출애굽의 역사와 요단 동편의 그 시온과 옥에 대한 두 나라를 점령한 것을 듣고, 그리고는 저들은 평화조약을 맺지 않으면 자기들의 민족이 이제 진멸당할 것이라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 살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며 의지의 대상이며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가끔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종종 이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뭔가 자기의 합리화를 시키면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안수 집사야.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도 장로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것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이 거룩한 이름에, 거룩한 말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인정욕구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종교적인 이름에, 그냥 종교적인 말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종교적인 말과 신앙의, 생명의 말, 신앙의 말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믿음의 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야고보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떠느니라. 듣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의 신학이요, 성도들보다, 자유주의 신학자보다 더 분명한 걸 알아야 돼요. 귀신의 신학이 더 정통입니다. 더 정통해요. 이런 종교적인 말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 분별력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은 예수의 이름 한다고 해서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배양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분별력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을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결정적인 것이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결정을 한 세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4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한번 14절 말씀을 보자고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어떻게 할지를 뭐 했다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기 묻다라는 말은 구하다, 청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청하지 않았다. 하나님, 이것이 사실인가요? 이들과 평화조약을 맺어도 되나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결정적인 어리석은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걸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화조약을 맺는 아주 중요한 일, 이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대요. 전쟁을 하러 갈 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늘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 순간만큼은 기도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분이 너무 좋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빠도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참 신기해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기도는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나님이 내 발길을, 내 인생길을 가르쳐 주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걸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내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지 않았다, 내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체가, 내 모든 것의 주체가 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삶의 주체가 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에 결정적인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실수를. 직장도 사업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의 문제요? 저는 우리 행복한교회 성도들이 어느 직장에서든지 존귀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직장을 놓고 기도하나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돈 준다고 후다닥 가지 마시고, 연봉이 이렇게 높아, 하나님 돈 좀 벌고 섬길게요. 저는 어저께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주 젊은이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모태신앙이에요. 술을 먹고 가가지고 인턴으로 들어갔다가 정사원이 되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그런데 술을 먹고, 그는 어딘지도 모르게 빌딩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어느 빌딩인지도 모르는데 11시간 만에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11시간 만에 간신히 깨어나서, 여러분, 전신마비가 되어지면은요, 마취 주사를 놓지를 못한답니다. 의식이 없으면, 의식불명일 때는요. 그런데 깨어난 거예요.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첫 마디가 그거예요. 당신은
전신마비로서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손도 움직이고 그렇게 지금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되어진 것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열심히 인턴산으로 하면서 실적이 좋아질 때 자기를 보상하기 위해서 클럽을 그래 다녔답니다. 그리고 술을 먹고 주일날 교회 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난 하나님도 너무 좋아요. 근데 세상도 너무 좋아요. 이것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내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나는 좀 회색 지대가 좋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리고는 이제 얼마 있다가 술 먹고 어느 건물인지 모른대 떨어져서 전신마비가 되고 의식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병원에 왔는지 자기는 모른대. 근데 하나님 은혜로 고침을 받고 있고 지금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간증을 남기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라클이라고 하는 그런 유튜버입니다. 위라클. 그 사람 이름이 위예요. 위. 그래서 자기 이름을 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영어로 해가지고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합해가지고 위라클이라고 하는데 한번 기회 되면 젊은이들 들어가서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지혜인 것 같아요. 인생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은 얼마나 꿈 많은 청년이었습니까? 인물도 잘났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일을 추진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날 때까지 기도하며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리석은 결정의 결과를 보자고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18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여기 치지 못한다라는 말은 치다, 때리다, 죽이다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칠족속은 모두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도하지 않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단 말이에요.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않고 내려진 결정이 있다 보니까 그냥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세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것 때문에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결정을 하면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때가 옵니다. 어쩔 수 없이요.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조건이 갖춰져도
잘 기억하세요. 모든 조건이 갖춰져도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알고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모든 여건이 준비되어져도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로 인생을 풀어가야 됩니다. 이걸 다르게 말씀을 드릴까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살면은 한계가 없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든 일의 결정은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결과가 있나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이 원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 불평한다, 심히 아까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서운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원망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내려주고 있어요. 원망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불평하면은 그 사람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가데스 바네 사람들도 원망 불평했잖아요. 원망했잖아요. 밤새도록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 원망이에요. 근데 원망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는 근거가 있었지만은요. 그럼 불신앙으로 가데스 바네에서는 원망했잖아요. 계속 불평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좀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35로 모여서 서로 수군거리고, 아니 왜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단 말이야? 아니 우리 족장들은 왜 그렇게 했단 말이지?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차를 마실 때도, 잠을 잘 때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진짜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엄청 아쉬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아쉬워하는 것도, 계속해서 아쉬워하는 것도 그거 원망입니다. 안 놀라시는구나. 아쉬워하는 것은 그냥 아쉬워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원망이라는 단어가 계속 불평하는 거,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망 때문에 40년의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집에서도 목사님 왜 그랬을까? 그 권사님 왜 그랬을까? 장로님 왜 그랬을까? 안 그랬으면 좋았는데 너무 아쉽다. 여러분, 엔간히 아쉬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원망이라니까요. 차 마시면서도 그때 그거 안 했으면 좋은데 왜 그랬지? 원망이래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일에 사람들이 이토록 원망하고 아쉬워하고 이럴 줄 전혀 예상을 못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올 줄을 몰랐다,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상황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순히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10분 기도하지 않았어요. 30분 기도하지 않았어요. 1시간 기도하지 다만 시간을 내서 기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니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업이 됐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을 갖지 못했나요? 여러분,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좋아도요, 기분이 업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풀려도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너무나 좋은 일이 생길 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축하한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 들뜨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막 길이 열릴 것 같아요. 와가지고 막 인정을 해줘요.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광야생활 40년이나 방황하다가 왔는데 눈에 보는 게 사람도 안 보이고 맨 사막만 보였잖아요. 광야만 보였잖아요. 그런데 말이지요. 와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그 말에 그냥 마음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꼭 부탁드립니다. 기쁨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줍니까? 집에 가서 조용히 두 손을 모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이런 소리를 듣게 해 주십니까?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될까요? 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돈을 잘 벌어와요. 하나님,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쓸데없이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우리 남편 연봉 얼마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지 말고요. 더 겸손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 보자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은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가나안 7족속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순종하려고 했는데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순종하고 싶단 말이에요. 말씀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어요. 믿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순종을 못하도록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꼭 도전드리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도 못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야기하면은 또 어떤 것이 주어지면은 아멘 하고 순종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안 돼요. 안 된다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을 덮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를 덮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덮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덮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살지 마시고 기도로 사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실수했을 때의 성숙한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족장들이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바로 책임을 지고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책임을 질 줄 알고 수용하는 자세를 갖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26절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 26절 넘어가 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자, 여기서 여호수아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었잖아요. 멈추지 않고 아쉬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건져서라는 말이 나오죠. 건져서라는 말은 구출하다, 구원하다, 분리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분리시키다라는 단어를 적용할 때는요, 이때는 모든 죄로부터 죄를 가지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면서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부터 건져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숙한 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정말로 한 가정의 가장이 책임감이 있다면은,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을 가지고 아내를 수용하고 자녀들을 수용하면서 품으면서 산다면은 그 가정은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목사가 성도들을 가지고 품고 수용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산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좋을까? 장로님이 성도들을 하고 대하면서 성도들의 말을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한다면 그 장로님이 얼마나 존경받는 장로님이 되어질까?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흑백 논리를 가지고 합니다. 자꾸 이것이 올바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올바른 걸로 이야기하면은 다 죽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교회에서는 자꾸 올바른 걸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수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 축복을 받고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보편적 원리입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아무개 사람 하면은 이름 석자를 낼 때, 그 사람은 책임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넉넉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수용해주는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가면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잘못했어도 수용하고 살았습니다. 품고 살았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올바른 걸 이야기하면은 얼굴이 벌개집니다. 조금 있다가 파래집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경기를 합니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용하는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수용해 줄 때에, 품어줄 때에, 용서하고 품어줄 때에 그 사람이 나중에 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품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령 누군가를 비난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우리 정확하게 모르잖아. 좀 기다려보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해가 안 되면 좀 기다리면 되잖아요.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이해 안 되는 거 기다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나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좀 품어주시면서 살기를 바라고, 엄마가 그리고 아빠가 이렇게 품어주는 삶을 살 때에 자녀들의 자아는 건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27절 읽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참 여호수아가 지혜로워요. 하나님께 헌신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섬기게 만들었어요.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고, 그 나무들을 회중이 나무 다 해야 됐거든요. 예배 드리려면은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다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그냥 와서 예배만 드려. 기브온 사람들이 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헌신하게 만들었어요. 아,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헌신은요, 헌신은 원망을 잠재우게 해요. 섬김은 원망을 잠재우게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으로 쪄들은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니까 저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버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로 만드니까 저들의 모든 습관이, 저주가 멈추고 습관이 끊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헌신은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한 가지만으로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한계가 없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